야엘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에 흰 바탕에 아론진 것과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땡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그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른 새벽 우리를 기도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기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명 잘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고 말씀이 선포될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을 들려지고 신비에 새겨지게 하며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육위원회가 6시 40분에 지혜실에서 있고 또 안수집사의 수련회가 8시에 출발해서 원주로 가게 됩니다. 이 일정들이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저도 이 모든 일정에 2가지 다 동행하게 되는데 안전하게 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는 책인데요, 그 이기주 씨가 쓴 언어의 온도라는 책을 보게 되면 그 이기주 씨가 과거에 이제 언론사에서 기자로 일했던 당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다가 밖을 내다보니까 경비라고 그러죠. 이 밖에서 경비를 서시는 경비실의 아저씨께서 매일 수첩에 뭔가 메모하고 있는 겁니다. 지나갈 때마다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메모할 게 많으신가 해서 어느 날은 지나다 살짝 봤더니 이렇게 쓰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날 4월 23일, 마누라 생일 2월 17일. 그 다음 날 거 봤더니 당신을 만난 때 4월 23일, 당신 태어난 날 2월 17일. 그 표현만 달랐지 같은 날인 겁니다. 결국 아내를 처음 만난 날이 언제였는지 또 아내의 생일이 언제였는지를 계속해서 매일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이었죠.
누가 봐도 이상하죠. 왜냐하면 한번 기억하면 어지간하면 잊지 않을 텐데 왜 계속해서 이것을 쓰게 되었을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경비실에 계시던 아저씨 말씀하시면서 사실 최근에 치매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게 뒤죽박죽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기억이 섞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게 그것이 맞나 틀리나 헷갈릴 정도로 내가 썼던 단어도 틀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 만날 날, 당신을 만난 때 표현을 다르게 계속 쓰고 있는 거죠. 또 마누라 생일, 또 당신 태어난 날, 이런 다른 표현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하기를 내 머리가 계속 뒤죽박죽되고 기억이 맞지가 않다 보니까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잊고 싶지 않은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 아내와 처음 만났던 날과 적어도 내 아내 생일만큼은 내가 마지막까지 잊지 않고 세상을 떠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매일 반복해서 수첩에다가 적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짧은 글을 읽으면서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의 남은 생이 끝나는 그 날까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늘 기억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하나님 처음 만났던, 예수님 처음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날의 은혜의 감격이 사라지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만났던 그 은혜의 기억들이 계속 내 안에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그 기억을 잊지 않고 살다가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기억은 항상 완벽할 수 없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잊혀질 수밖에 없고 흐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기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주는, 특별히 우리 신앙을 더욱더 뜨겁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과의 은혜의 기억들을 계속 기억하고 되뇌이고 그 안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그런 과정이 반복될 때 우리들의 신앙이 잠깐은 침체될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14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고 수고했던 야곱이 이 라반 외삼촌을 떠나서 자신의 고향으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을 찾아가서 부탁을 하죠. 나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그러나 야곱 덕분에 부자가 되었던 외삼촌 야곱은 쉽게 야곱을 놓아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언 이설로 그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제대로 된 임금을 줄 테니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야곱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그의 외삼촌에게 남기죠. 오늘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여기 잘 보시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외삼촌을 축복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외삼촌을 그냥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서 외삼촌을 축복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하죠. 원문을 보면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이게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레겔인데요, 한 걸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 자신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당신과 함께 했기 때문에 당신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나의 일상을 살아갈 때마다 그 모든 복이 당신에게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이 세상 수많은 사람에게 복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 자신을 통해서 지금 삼촌, 외삼촌 라반을 축복한 거라고 지금 요셉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그럴 수 있습니다. 참 교만하다. 여러분, 이게 교만일까요? 이것은 영적인 교만이 아니라 영적인 자신감입니다.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간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에서 여러분 당신들 나 때문에 이 회사가 복 받고 있는 것이고 나 때문에 이 회사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신감이 있습니까?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요 저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교만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증언할 수 있는 자신감이고 생색내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간증하는 시간일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한 분에게 책을 선물을 받고 나서 책을 읽어나가면서 그 내용 자체가 참 은혜가 되는데 가장 제 마음속에 남았던 기억 그리고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은 그 책의 추천의 글에 자녀가 추천의 글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책 내용에 그분이 일상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많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그분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간증물처럼 원고가 되어지는데 그것을 자녀가 다 읽고 나서 쓰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였고 이 아버지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이런 하나하나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간증이 될 수 있다면 내가 하루하루 버겁게 살아가지만 그 버겁게 살아가고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전 과정이 누군가에게 믿음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음이라고 믿음으로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자녀에게 되었든 누구에게 되었든 억만금을 남겨주는 것보다 훨씬 큰 영적인 자산을 남겨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있다고, 나 때문에 회사가 복을 받고 있고, 나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고 있고, 나를 만난 사람 당신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경험됐던 하나님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만나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축복했다는 그 야곱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곱에게 네가 어떤 대우를 원하느냐 묻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떤 요구를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요구를 하겠습니까? 아마 직관적으로 단번에 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수단을 강구해서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오늘 야곱의 요구는 매우 의외입니다. 오늘 보면 32절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야곱은 양에 대해서는 아롱진 것, 아롱졌다는 얘기는 얼룩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점 있는 것, 그리고 검은 것, 이 세 가지 양을 나에게 달라고 합니다. 또 염소에 대해서는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 얼룩 있는 것을 내게 품삯으로 달라고 하죠. 그렇게 따지면 어마하게 많은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라반이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대 근동에서 양은 대체로 흰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대체로 흰색이었는데 지금 야곱이 요구한 게 뭐냐면 얼룩 있는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거의 확률적으로 생기기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염소는 까맣거나 갈색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요구한 것은 뭐냐면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 그 또한 웬만하면 나올 수 없는 염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겉으로 보기에는 양을 요구했고 염소를 요구했지만 그가 원하는 색깔대로 만약 동물을 갖게 된다면 거의 하나도 없을 만큼 아주 작은 숫자밖에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보아도 이해가 안 되죠. 자기가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 삭스를 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너무나 작은 양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야곱은 이렇게 이상한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고 이 모든 일을 지나고 난 뒤의 결과를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이 야곱이 31장, 오늘 보면 바로 뒤에 있는 31장에 가면 이 사건을 자기 아내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때 31장 10절부터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46쪽에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다시 말하면 지금 야곱이 이 세 가지 색깔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꿈에 선명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 이 색깔을 선택해라. 누가 봐도 양은 흰색이 많고 대부분 양이 흰색일 텐데 너는 흰색을 선택하지 말고 이 세 가지 얼룩무늬 있고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어떤 양을 선택해야 될지 야곱에게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동했던 것이죠.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만약 야곱이 하나님 앞에 꿈을 꾸면서 이 사실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아는 사람에게는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죠. 그 결과가 오늘 보면 4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러분, 한 분야에서 10년을 일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고 그러죠. 야곱은 원래 직업은 이것이 아니었지만 외삼촌 라반의 양을 무려 14년 동안 쳤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이 일에 누구보다 전문가입니다. 누구보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야곱은 자신의 전문가적인 식견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만약 전문가적인 식견을 그대로 견지하려 했다면 그는 흰 양을 낳되 절반만 주십시오 혹은 3분의 1을 주십시오 수치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전문가적인 식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신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든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죠. 우리는 이와 매우 유사한 사건을 신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사건이죠. 밤새 물고기를 잡으러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어지간하면 한두 마리라도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온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미 고기를 잡는 시간대가 지났고 그 시간대는 깊은 데 가도 물고기가 없는데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잘 아는데 그가 아닙니다. 제가 평생 물고기 잡아왔는데 지금 이 시간은 거기 가봤자 소용없습니다. 쓸데없는 행동하지 않게 괜히 저한테 자극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누가 봐도 내 생각대로 내 경험이 말하는 것은 아니야, 쓸데없는 행동이야, 시간 낭비야, 에너지 낭비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라고 본능은 말하겠지만, 이성은 말하겠지만, 경험은 말하겠지만, 또 옆에 있는 누군가가 그렇게 쿡쿡 찌르며 말하겠지만
주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리겠다는 거죠.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경험이 있지만, 내 생각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내 경험을 뛰어넘는, 내 상식을 넘어서는, 내 본능을 역행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위대한 순간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내 본능을 앞세우고 내 경험을 앞세우다 보면 내 본능만큼 경험만큼 경험할 수 있으나, 아니 때로는 그보다도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릴 때, 자극할 때, 말씀을 나의 삶을 인도하실 때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따라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말씀대로 일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경험과 내 실력과 내 전문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잠깐이지만,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내가 잔뼈가 굵은 경험이 내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잠깐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내딛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길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며 그 길에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나의 삶에 친히 함께 하시고 상식을 넘어서고 내 전문 지식을 넘어서고 본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님의 능력 우리의 삶을 새로워질 것입니다.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이 시간 함께